참 많은 기도를 하면서 쓴 찬양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받을 때 우리 스승 목사님의 굉장히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저는 뭐 많이 잘해주고 그러신 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복음의 어떤 은혜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56세로 소천하셨거든요. 제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우리 스승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너 남겨놓고 갔잖아. 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가야 된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사람을 그곳에 보내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런 또 은혜가 있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가 은혜를 받아서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는 세 번째 우리 교회의 비전, 그래서 교회 개척의 비전을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이 사도행전에 주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보면 너희는 이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통할해서 얘기한다면 이게 국내 전도, 그죠? 말도 같고 혈통도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국내 전도로 간다면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땅끝까지 라고 하면은 이 땅끝은 사방팔방이죠, 그죠? 어디까지 가야 땅끝인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남아있는 이 땅끝까지의 전도 내용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선교, 세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네 번째 비전인 선교의 비전입니다. 오늘은 뒤에 내용이 많아서 딴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예.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3장서부터 사도행전은 완전히 전환점을 맞습니다. 어떤 전환이 있냐면요, 그 전까지 12장까지는 주로 누가 주인공 같이 등장을 하냐면 베드로가, 그렇죠? 유대인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복음을 전했으면 이제 13장부터는 딱 바통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물론 바나바와 같이 가지만 바울이 이제 바통을 받아서 어떤 선교를 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13장부터는 세계 선교로 나가요. 교회도 바뀌어요. 12장까지는 중심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근데 13장부터는 이제 어떤 교회가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제 세계 선교의 중심 교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이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가 선교 되게 많이 하고 있죠.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선교사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인데 단위 인구 숫자로 본다면 1등은 어느 나라요? 미국이에요. 그죠? 근데 미국은 인구도 많고 그래서 단위 인구당 면적당 선교사 숫자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세계 1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선교사가 많이 나왔으면 열매도 많아야 되죠, 그죠? 근데 가끔은 욕먹는 선교사도 있고 엉터리 선교도 있고 망하는 선교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교하지 않으면 그래요.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은 선교의 교과서 같은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선양교회가 이미 선교한 지 오래됐죠, 그죠? 우리 선양교회가 진짜 성경적인 선교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향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선교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위대한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위대한 교회. 우리 선양교회가 선교를 잘 감당함으로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은 세계 선교의 비전, 세 가지 정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이 세계 선교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선교를 해야 됩니다.
자,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이게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으니까 안디옥 교회는 평소에요. 지금 어떤 일 없어요. 여러분 금식 언제 해요? 어디 아픈 일이 있어갖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셔야 될 때, 또는 죄를 큰 걸 지어갖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럴 때, 그럴 때 보통 금식하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없어요. 그런 일이 없는데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해요. 왜요? 늘 금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회개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 죄사함, 정결함. 그러니까 깨끗해요. 예배생활 잘한다고요. 그런데도 뭐예요? 또 금식해요. 왜요? 조그만 죄도 남겨놓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오늘도 금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늘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이런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성령께서 뭘 명령하시는 거예요? 선교해라. 선교의 명령을 성령 충만한 교회에다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것도 맞지만 사실은 성령이 충만해야 선교를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할 때, 교회들이 선교를 할 때 왜 선교사 안 보내세요? 그러면 우리 재정이 모자라서요. 선교사로 내보낼 사람이 없어서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안디옥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부흥하는 교회, 평안한 때에도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는데, 그런 충만한 성령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은 선교사로 누구를 딱 내놓으라 그래요? 바나바하고 사울을 내놓으라 그래요.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네,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바나바와 사울은 기둥 중에 기둥이거든요. 그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최고의 기둥들인데 이걸 내놔라 성령께서. 그렇죠? 그럼 교회가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담이 되죠. 그렇게 성령은 때때로 부담스러운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항상 이치타당한, 우리가 생각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이런 일들로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시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낼 때 그 모든 일들은 일상적이지 않아요. 홍해를 건너가는 방법이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에 있어서는 깜짝 놀랄 만한,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는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그 일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일을 감당해낼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는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했는데 하나님 나 못합니다.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이 명령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부담스러운 명령을 누군가에게는 하긴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여러분, 제가 늦게 목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는 안수 집사였고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돈도 꽤 많이 벌었고 아주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 신학교 가라. 뭐 한다는 얘기는 안 하세요.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100일씩 3번을 기도했다니까요. 혹시 지난 주간에 그 사랑의 뜰 안을 들으신 분이 혹시 계실는지 모르는데 그 안에 다 나와 있는데 나중에 녹음 파일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100일 동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들도 하나님 너무 부담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 그때는 정말 제가 정말 성령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한 2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한 10분 기도한 것 같고, 성경을 읽는데 한 1년에 4번씩 읽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학교 갔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중요한 얘기, 부담스러운 명령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 아니 세상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저 일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려니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담스러운 명령을 주지만 그 부담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꾸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들만 자꾸 하라 그러지. 선교사를 2명 파송했잖아요, 하나님. 근데 또 무슨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고, 교회 또 선교사를 또 더 파송한다 그러고, 북한 선교한다 그러고, 하나님 부담돼요. 그치요? 그래서 우리 선양교회 다니다가 내가 나만하지 못하겠구나. 혹시 도망갈 생각하고 계신 분은 없죠?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길 바랍니다. 우린 못하거든요. 우리 갖고는 안 되거든요. 내 생각과 내 의지는 항상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해내고 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명령을 받고 있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계 선교 비전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일꾼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감당했는지 봅니다. 안디옥 교회는 먼저 교사와 선지자가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1절인데요.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막 부흥했거든요. 부흥했는데 부흥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 거예요? 1절 보니까 여기에는 교사가 많았어요. 교사가 잘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비전이 좀 교육의 비전이잖아요. 이 교육의 비전이 온전하게 서지 않으면 나머지 아무것도 못해요. 일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런 교사에 해당되는 분이 누구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SFG 교사분들, 또 각각 부장님, 그리고 선교팀장님, 다 교사죠.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이분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탁월한 분이 돼야 돼요. 나는 좀 모르는 게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 봐야죠. 예배를 통해 집중해야죠. 그럼 성령께 구해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 주세요, 말씀을 더 주세요, 내가 좋은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외면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좋은 교사가 세워져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을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딱 둘을 택했어요. 그죠? 그 두 명이 누군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2절 말씀 시작. 여러분이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시죠? 막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진짜 목사님이 없었어요. 디아스포라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찢어져 갖고 다 흩어질 때 누구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너무너무 많아진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본교에다가 요청을 했죠. 그래서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예요. 쉽게 얘기하면 위임 목사, 담임 목사가 바로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가 막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무모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갖고 이거 나 혼자 못하겠다. 진짜 말씀 잘하는 사람, 저 칩거해서 은둔 가운데 있는 사람 데리고 와야 되겠다. 누구 데리고 온 거예요? 사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바나바를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이고요, 그리고 사울은 수석 부목사님이죠. 그죠? 그 이 둘이 없으면 안디옥 교회가 잘못될지도 몰라요.
성령이 충만하니 안디옥 교회에 많은 교사들이 있었지만 담임 목사님하고 수석 부목사님을 딱 내놔서 성령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내놔,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부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담되죠. 그런데도 정말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을 빼서 그래서 선교사로 내놓았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처음 1차 전도여행 나가면서 거기서부터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선교사는 사실은 우리 중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목사를 포함해서 제일 탁월한 성경적 지식뿐만 아니라 믿음과 영성과 또 인품과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야 되는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 역사, 제가 역사신학을 제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데 지난주 중에도 뭐 시험 보느냐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책들을 봤어요. 근데 선교 역사에 족적을 남겼던 이런 선교사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왔었던 선교사들만 해도 장로교회를 막 세운 이 언더우드, 이 언더우드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 진짜 이 사람이 원래는 조선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올라 그랬는데 그 교단에서 허락을 안 했어요. 조선은 위험하다, 거기 가면 너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안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북장로교회로 옮겼어요. 쉽게 교단을 옮겼어요. 그 북장로교회에서는 너는 조선에 가도 돼, 우리가 기도해 줄게, 이러면서 후원 받아갖고 와서 우리나라의 장로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입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사무엘 마펫, 이 마펫 선교사라고 하는 이 마포 3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근데 이 마펫 선교사가 평양신학교를 열었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1호 신학교, 거기서부터 평양신학교로 이은 게 지금 우리 고신의 고려신학교. 그러니까 이 신학교의 역사를 이뤄간 이 사무엘 마펫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신학은 짬뽕 신학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이 왔을 때 아주 오리지널 복음, 순수한 예수 복음, 이걸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학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이 아는 클락 알렌, 이런 의사로 와서 정말 광해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운 이런 분들 전부 다 그 당시에 엘리트들이었어요. 최고의 지혜와 또 기술과 모든 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선교로, 복음으로 바꿔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선교 나가는 분들 중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교는 말과 문화가 다른 곳에 가요.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그곳에 음식을 딱 먹고 두 끼는 못 먹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래 못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물이 안 맞아갖고 막 탈나고 이러는 사람들 거기 못 있어요. 말도 다르지만 문화도 달라요. 그러니 이 어려운 곳에 파송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도 같은 말 쓰고 같은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목회 제대로 못하고 전도 못하는 사람이 나 그냥 선교나 갈래. 그럼 선교지에 가서 성공하겠어요? 성공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사는 이 땅에서 한다면 얼마든지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울 수 있는데, 사실은 선교사로 갔을 때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 있는 사람들을, 더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하고 준비하신다. 그래서 대중에는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실패하신 분들은 나 정리하고 그냥 선교지나 갈래.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진짜 선교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안 보이는 데 가서 그냥 후원금이나 받고 그냥 거기서 유유자적하면서 시간이나 좀 보내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클까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길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선교사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내보내려면 선교사가 있어야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신사범 선교사 이미 영어가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 영어가 능통한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권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확 들어갔고 중국에 데려가 버렸어요. 그분이 뭐 어디 부족한 데가 있는 게 아니죠. 또 여러 가지 어느 곳에서라도 적응도 잘하고 정말 복음의 분명함.
그래서 중국에 보냅니다. 우리 카자흐스탄에 가 있는 백설 선교사, 솔직히 선교사는 커플로 가야지 버틸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호롤단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국내에 있을 때 우리 백설 선교사의 모습을 아시는 분들, 이분이 우리 교회 계속 있었으면 전도 정말 많이 했을 텐데 생각나죠? 그분이 여기 있었으면 훨씬 더 우리 교회가 부흥했을 텐데.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지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2명 보냈으니까 하나님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 선교 비전으로 올려놓으면 안 돼요. 그죠? 그분들 후원이나 잘하면 되지. 그죠? 앞으로 이분들도 나이가 들고 여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우리는 땅끝까지 선교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으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교를 해야 돼요. 더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정말 확실한 선교사를 지원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젊은 아이들, 어린 영혼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잘 자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라.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몇 명 안 되고 SFC 애들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애를 보내란 얘기인가? 그러니까 부흥해야죠. 많아지면 아이도 많이 낳으셔야 돼요. 아들도 한 3, 4 낳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놈은 내가 선교 나갈 거야 그러면 어려서부터 잘 길러서 믿음, 그 모든 신학적인 지식, 그리고 어떤 체력적인 모습, 의지, 이런 것들을 딱 세워서 누가 봐도 쟤는 선교사 나가면 하겠어, 이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을 딱 길러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부서 또는 가정에서, 제가 여기 맨 끝에 그렇게 써놨어요. 교육부서나 교사가 우리 반에는 정말 아이들이 많아, 이것도 자랑거리가 되지만 더 중요한 자랑거리는 내가 가르쳤던 애 중에 목사가, 선교사가 이만큼 나왔어. 우리 지금 이번에 계신 우리 권복순 권사님이, 제가 몰랐는데 이제 오랜 시간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구도 가르쳤고 누구도 가르쳤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코 흘리기 때부터 이렇게 가르쳤고 지금 청년으로 자라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 볼 때마다 그 권사님 마음속에 뭐예요? 참 면류관인 거예요. 교사에게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가르쳐서 복음을 알고 그리고 예수 믿게 된 그런 참 보석 같은 아이들 자라고 있는 모습 보면, 그 아이가 결혼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정말 애를 또 낳는다고 하면 얼마나 막 그 가슴속에 뛰는 그런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들 중에 누가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내시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정말 부모 같은 마음으로 너 정말 할 수 있겠어?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눈물로 기도하겠죠. 정말 그 사람의 선교하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여 같이 가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겠죠. 그게 선교예요. 선교사 하나 달랑 보내놓고 그 선교사가 뭐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돈이나 달라는 대로 주고, 선교 보고서 날라오면 그거 읽어보고 대충 재미없네, 이건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실질적으로 내 영이 거기 같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내 자랑스러운 내 제자가 거기에 몇 명이 가 있는가. 우리 송병구 원로 목사님 참 대단한 게 뭐예요? 자기 딸을 보냈잖아요. 그죠? 자기 딸을 참 험한 곳, 언제 발각이 돼서 쫓겨날지 모르는 그 중국 땅에 보내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 이런 게 선교예요. 여러분에게 자랑은 내가 가르친 제자들 중에 몇 명이나 선교사가 나왔는지,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가문에 목사가, 선교사가 몇 명이나 나왔는지, 이게 여러분의 자랑이 돼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자랑거리가 많으려면 일단 애가 많아야 돼요. 그죠? 딸은 선교사의 사모가 돼서 또 목사의 사모가 되게 하고, 그리고 아들들은 이렇게 선교사로 보내서 여러분의 정말 평생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한 조각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큰 자랑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이 굉장히 작은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선교는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이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본문 2절에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했고요, 안디옥 교회가 3절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부담은 됐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빼갖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빼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디옥 교회 남아있지 않잖아요. 부담이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 안디옥 교회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2명을 안수해서, 금식하는 중에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선교의 2가지 방향이 나오죠.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대로 첫 번째는 선교하려면 나가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죠. 뭐 나가야지 무슨 선교를 하죠. 뭐 국내에 있는 거는 선교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나가는 선교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따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교사 나가서 일단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죠. 영혼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생겨야 돼요. 그 신학교가 생기고 나면 거기에서 목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선교 끝난 거예요. 선교는 목표지가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 선교학에서는 자립 선교를 하게 합니다. 어떤 데는 끊임없이 퍼줘야 되는 데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교회는 세웠는데 거기서 자생적으로 그걸 교회를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월급을 주기 위해서 그 목사에게, 그 교회에 계속 보내줘요. 근데 그러면 더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면 본교회가 어떻게 돼요? 점점 힘들어지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선교는 완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목적했던 게 그거예요. 와서 여기 안에서 목사를 길러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을 보세요.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 여자들이 먼저 믿었죠. 그러다가 남자 하나씩 데려다가 남자들이 장로님이 되고 딱 이렇게 신앙이 자랐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 마펫, 아까 얘기했던 그분이 평양에 신학교를 세워서 첫 번째 7명의 목사를 배출을 해요. 한국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돼갖고 거기에 이제 쭉 교회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노회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자생적으로 막 목사들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선교사들이 손댈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자생적으로 설 수 있는. 이게 이제 선교의 가장 바람직한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요즘 가만히 제가 이제 선교하면서 보면은 일반 성도가 가서 평신도 선교사로 일하는 것도 굉장히 큰 효과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선교사가 활동 못하는 나라가 몇 있거든요. 네팔 같은 경우는 종교 금지법이 생겼어요. 종교법이 개종돼 갖고 선교사가 와서 복음 전하면 추방당해요. 그 선교사들 뭐 해야 돼요? 임무가 복음 전하는 건데 복음 전하면 추방돼요. 뭐일 거예요? 그렇죠? 숨어서 전해야 되는 거죠. 괜히 들키면 추방당.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직접 선교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우회적으로 하는 방법, 베트남이나 이런 데 공산국가 이런 데서 선교하는 방법 제일 좋은 게 의료 선교. 또 우리나라 태권도가 또 전 세계적인 운동이 돼서 태권도 선교. 우리 신사범도 태권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신사범이죠, 그죠? 예, 지금이야 우리 음악 학원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뿌리 내릴 때는 태권도장을 열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이 선교사가 꼭 태권도 단증을 딸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태권도 단증이 있는 사람이 가서 딱 해놓으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처럼 하다가 야, 차 태워갖고 데리고 오다가 너 근데 예수님이라고 알아?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복음을 전하는 걸 도와주는 일. 지금 인도에 있는 그 우리 정필호 선교사 같은 경우는 인도는 참 비자를 안 내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학생 비자를 얻어갖고서 석사를 2개를 따고요. 세 번째 하려고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제 제동을 거는 거죠. 야, 너 니네 나라 가.
여기 니네 나라가 훨씬 더 잘 가르치는데 왜 여기서 배우려 그래? 그러니까 난 이 나라가 좋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가. 뭐예요? 해야 돼요? 짐 싸고 가야 돼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거기에 기업이 있으면, 옛날 같으면 이제 경영학교에 그 김동진 장로가 하는 카스 세계적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 이제 쉽게 위장 취업. 그럼 뭐 나라의 법률 이렇게 살짝 출근은 안 하면서 이제 거기 소속 이제 사원이 돼서 하면은 그게 되잖아요. 근데 또 그게 아무나 막 써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이 친구가 또 그 김동 진 장로님하고 친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이상 더 부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분이 뭐 했냐면 카페를 열었어요. 정필호 목사가. 근데 자기가 카페 할 수는 없잖아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하고 같이 동업을 하는 거예요. 같이 출자금 내주고, 그리고 운영은 네가 하고 돈은 네가 다 하죠. 나는 출자금만 내고 내 비자만 이걸로 해줘. 그거 하나만 갖고도 이 정필우 선교사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비자 하나 해결해줬다고. 나는 이제 비자 문제는 없어졌다고. 그래서 열심히 선교만 하면 된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현지인이 되어서 거기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현지에서 일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선교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나가는 선교사, 내가 신학교 가야 되나?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고도 선교사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가는 선교. 근데 다 나가면 안 되죠. 그럼 선양교회는 누가 지키나요? 저 혼자 지키나요? 그럴 수는 없죠. 사실은 나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그것에 10배, 20배, 100배의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보내는 선교사는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이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니네는 갔으니까 끝, 그리고 기도 끝냈을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그럴 리가 없겠죠.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기도했을 게 분명해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아마도 안디옥 교회도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물론 그 당시에 바울은 장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 자기가 돈 벌고 버는 돈 갖고 선교도 하고 이런 일을 했지만, 요즘은 어때요? 먹고 살기 힘들죠? 여러분도 먹고 살기 힘든데 선교사는 먹고 사는 것까지 해결하면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은 그게 복음이 잘 전해지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도 다르고 경력도 없는데, 가봐야 뭐 정말 날품바리밖에 안 될 건데 선교사가 자기 먹을 것까지 다 챙겨가면서 복음까지 전한다.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 선교는 자비랑 선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오히려 돈을 벌면 이상하게 보죠. 선교 안 하고 딴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선교사들의 어떤 모든 생활이라든가 선교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본교회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보내는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마다 이제 12월 달 되면 여러분이 선교 연도를 또 작정을 할 겁니다.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생활비 뻔하게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은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고 있어요. 그러니 특히 교회 중직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해마다 하는 선교는 조금씩 확장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부담스러운 일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당신 능력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해마다 사용하는 쓸데없이 나가는 그런 어려운 일, 그런 돈들을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출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월급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지요. 그런 부담스러운 일을 하나님은 명령하신다. 지금 우리 선교비 안 모자랍니다. 제가 선교비 더 얻어갖고 뭐 제 월사를 더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가요. 이게 안디옥 교회 얘기야. 안디옥 교회 이거 끝나면 안 돼요. 이 모든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현재형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말을 잘 못해갖고 나는 선교사로 나가진 못하겠다. 제가 그래요. 제가 어학이 완전히 떨어지는 사람이라 외국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선교사로 나가면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보낼게요.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면 됩니다.
그럼 그 선교사와 함께 그 선교의 열매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선교비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선교팀으로 모일 때 왜 우리 선교팀 이름을 각각 선교사 있는 나라로 정했습니까? 제가 이번에 와서 제일 먼저 바꾼 게 뭐냐면 선교팀 이름 바꿔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아는 선교사 아무도 없는데 이 기도가 나오겠어요? 정이 가는 선교사가 없는데 그 여러분의 마음을 심중을 트고 있는 선교사가 없는데 그분을 위해서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기도가 나오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선교지는 현실적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분이 선교사가 다 했어요. 그래서 네팔에 있었던 심일서 선교사 제가 한번 데리고 온 거고요. 장성호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그죠? 네팔팀. 카자흐스탄의 백소 선교사 아시고, 칭다오의 우리 신사범 아시고, 얼마 전에 영국의 이봉만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제가 득달같이 잡아왔죠, 그죠? 영국팀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 사람 이런 선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쯤에 베트남에서 한상현 선교사 귀국합니다. 제가 벌써 다 카톡 해놨어요. 왔다가 그냥 가시면 저하고 이제 끊어지실 줄 아십시오. 무조건 여기 먼저 들기로 했어요. 그분이 어떤 선교를 하고 있는지 자신이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선교사보다 정말 헌신적으로 선교하고 있는 사람인 걸 제가 확신합니다. 내년에 선교팀을 하나 더 늘립니다. 필리핀입니다. 거기에 선교사가 있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선교를 하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을 선교사로 붙여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선교는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전폭적으로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150만 원씩 보내는 그런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정말 주파 선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많이 모자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달에 그냥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렇게 보내는 선교사일지언정 우리 기도는 작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보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물질 보낸 것만큼 이상으로 우리는 기도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선교사를 우리가 도왔다. 이게 우리의 선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교는 내가 직접 나가든지 나간 선교사를 내가 보내서 후원을 하든지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진짜 선교의 성경이 말하는 모습이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그 사역을 얘기한다면 전도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하셨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는 많이 해서 자기 교회는 많이 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스데반을 순교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흩었어요? 선교 안 해서. 사마리아까지도 못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데 예루살렘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제가 개척해갖고 10년 동안 진리와 생명교회 다른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딱 내려놓고 오게 하시네요. 그죠? 제가 요즘 그걸 많이 깨달아요. 하나님의 교회, 네 교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지금 선양교회 와서 보니까 여기도 하나님 교회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는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돕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 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를 제일 기뻐하신다고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는 교회가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를 또 내보내야 되는 교회,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선교사를 위해 물질을 내보내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안디옥이 로마 시대까지 넘어가서 안디옥 학파가 생길 정도예요. 안디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갖고 하나의 어떤 교단이 되고 하나의 학파가 됐다라는 것은 그 신학 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큼 못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 교회가 안디옥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선양교회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선양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선교를 해왔느냐?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해나갈 것이냐? 첫 번째, 선교는 무엇가 돼야지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말씀이 계셔야 선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선교를 내보낼 때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된다? 최고로 탁월한 사람을 보내야 된다. 그죠? 이 탁월한 사람을 보내면 안녕히 가세요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선교사를 보냈을 때 보내는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 이 파송한 교회로서 보내는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선양교회는 성경에 합당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송병국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파송했고요. 최고의 지도자들을 파송을 했고요. 보내는 선교사로 사실은 오늘도 여러분이 힘에 지나도록 선교비를 지원하고 기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선양교회는 그래서 성경적인 선교를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선교의 비전에 대한 세부적인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뭐 이번에 정리한 게 아니고요. 늘 제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선양교회 선교부의 체계적인 활동. 여러분 주보 맨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제 설교 말씀 맨 뒷부분에는 이제 결론 부분에 있는데요. 1번에 보면 선양교회 선교부, 지금 얘기하는 건 선교위원회 얘기합니다. 특별위원회. 그 부장은 지금 우리 김정호 장로님이 맡고 계시는데요. 선교부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부장을 맡고 시키는 대로 그냥 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제가 부장에서 다 빠졌어요. 제가 부장이 아니에요. 부장이 위원장이 부장을 맡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이제 재직들을 거기다 내년에 6명 정도를 거기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자주 못 올라오시지만 선교부는 돌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회의를 하는데 뭐뭐 해야 되는가? 선양교회에서 헌신했던 부교육자나 우리 자녀들 중에서 뭘 길러내나? 선교사를 길러내는 거. 이거 선교부가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파송한 선교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 세우고 신학교 세우고 그리고 현지인 목사가 거기서 배출될 때까지 선교를 지원해야 돼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우리만 그러면 선교하고 다른 교회는 선교 안 하느냐? 아니죠. 다른 교회도 선교를 하고요. 그 선교사들도 현장에 가면 많아요. 우리는 지금 고신이죠. 장로교회요. 선교지에 가면 장로교가 몇이나 있을까요? 순복음도 와 있고 선교회도 와 있고 감리교도 와 있고. 당신은 우리하고 교파가 다르고 교리가 다르니까 안 해. 선교지에서 그랬다가는 다 망해요. 선교지에 가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예수로 하나가 돼요. 왜? 너무너무 약하니까. 같이 합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합력을 도모해주고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선교 협력을 하는 거. 이거 선교부가 같이 의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회가 우리하고 연결시켜준 데 있죠. 메콩강 지역. 여기와 긴밀한, 뭐 그냥 긴밀하다고 써놨는데 지금 사실은 메콩강 지역에 있는 선교부 제가 연락을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이렇게 도와달라는 얘기가 있으면 그때 가서 긴밀하게 생각해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선교부가 해야 될 일.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교부가 그럼 하는 일들 중에 첫 번째는 두 번째로 단기 선교팀을 상시 운영하겠다. 이건 이제 계획을 세워서 늘 내보낼 겁니다. 특히 1번, 젊은이들이 선교지의 상황을 보고 충격과 감동을 가슴에 품는 대학생 비전 트립을 해야 됩니다. 저기 뭐 영국이나 뭐 이렇게 구경거리가 많은 그런 나라는 잘 안 보냅니다.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우리 SFC 운동원들이나 대학생들이 네팔에 가야 돼요. 필리핀 내년에 제가 모시려고 하는 그 선교사님 하는데도 오지예요. 필리핀 그 아이타족, 빨가벗고 다니던 그 아이타족이 옷 입은 지 한 10년 됐어요. 예. 근데 그 친구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뒤떨어졌잖아요. 문화에. 그런 데 가서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복음으로 양육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보면 할 일 엄청 많겠죠. 그죠? 가면 먹을 거, 뭐 잘 거 이런 거 엄청 불편해요. 근데 거기 가서 아이들이 보면 변해서. 제가 네팔이나 그런 데 가서 중국이나 카자흐스탄은 보내기가 좀 그런 게 거기 가서 조금 여러분 말 잘못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데미지가 좀 있어요. 괜히 또 노출돼 갖고 또 추방당하면 안 되니까 다 훈련이 돼 있으면 아유 선생님 뭐 사장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선교사님 이러면 떠서 그럼 바로 발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험이 좀 적은 그런 곳으로 대학생들을 보내면 뭐 놀러 가는 데는
뭐 우리가 돈을 아끼지 않고 가서 놀고 먹고 오잖아요. 잊어먹습니다. 잊어먹습니다. 선교지에 갔다 온 것은 잊어버릴 수 없어요. 눈물이 나요. 제가 그 네팔에 보냈던 팀 중에 한 팀이 거기에 이제 양을 이렇게 한 마리씩 선물을 해요. 목사님 가정인데 목사님이 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는 양 10마리만 있으면 먹고 살아요. 염소 10마리면. 근데 염소 한 마리를 선물해 주면 그걸 갖고 새끼를 내고 해갖고 10마리를 만들면 그 가족이 5식구 10식구가 먹고 살아요. 근데 염소 한 마리가 우리 돈 얼마냐?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0만 원이면은 그 집 먹고 살아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안 줘요. 왜요? 버릇 나빠져서. 자립심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있다 그러면 확 내놓는다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하고 굉장히 이게 팀이 잘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 그 현지 목사님한테 가면서 이 염소 한 마리 5만 원짜리 가져가면서 이제 있는 대로 이제 딱 구박하라는 거죠. 너 저기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공부 잘 안 해갖고서 맨날 낙제하고 그래갖고 너 임마 공부 똑바로 해야 돼. 사랑이 섞인 그런 얘기지만 네 그러면서 그 한 마리 주고 오는데 5만 원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 치킨 한 마리 얼마예요? 배달비 포함하면 한 2만 5천 원 해요 이제. 그죠? 이분이 와서 한 1년 동안 치킨을 못 시켜 먹었어요. 나는 한 끼도 안 되는 간식거리로 치킨 하나 먹고 마는데 이거 2번 먹을 거면 이 집은 소망을 갖고 산다. 우리나라하고 네팔하고 화폐 차이가 30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한번 갔다 오면 아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은총을 받고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 있었던 많은 일들 먹지도 못하고 와요. 입에 안 맞아서 어떻게 이런 걸 먹고 사냐? 한국 음식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하고 금액 똑같아요. 7,000원, 6,000원 줘야지 먹는데 걔네들은 30배니까 얼마인 거예요? 7, 3, 21, 21만 원 되는 거예요. 한국 음식 걔네는 못 먹어요. 우리는 7,000원 내고 먹고 오는데 걔는 어마어마한 거를 우리한테 대접을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그 현지인들 식사 먹고 오면서 10원짜리 티 차 한 잔 마시고 10원이에요. 차 한 잔이. 그거 한 잔 마시고 오면서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이게 돈 가치도 생각도 않은 것을 이 사람들은 이걸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이걸 봐야 돼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풍족하게 살고 있는지 이런 데서 가봐서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는지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비전 트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도 놀러 가지 마시고 선교 여행을 가보세요. 이건 나이 많은 사람들도 한번 꼭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 외에 뭐 의료 미용 전도를 위한 전문팀 선교 여행도 괜찮고요. 더 길게 중장기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3번에 있는 이 내용도 여러분 우리 중직자 훈련학교 하면서는 제가 중직자 우리 세미나 하면서는 얘기를 했지만 선교관 건립에 대한 추진. 선교관이라는 것은요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들 중에 선교지에서 한몫을 챙기는 분들도 있어요. 은퇴하고 나서 자기 먹고 살 것을 다 뒤로 빼돌리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진짜 선교에 몰두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은퇴할 때쯤 돼서 60, 70이 돼서 은퇴할 때쯤 되면 부모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 돌아가셨겠죠. 그죠? 그 선교사님의 부모님은 없어요. 친척집 누구네 집 가서 이제 은퇴해갖고 국내로 돌아왔는데 한 일주일 한 달은 살겠죠. 근데 한 달 딱 넘어가면서부터 눈치 보이겠죠. 어디 가서 살 거예요? 집값 얼마나 하는 줄 아시죠? 그 선교사가 집을 어떻게 구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걱정이 되니까 선교사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욕심을 부려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 잘해놓고 마지막에 다 뒤집어버려요. 선교관이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들은 6년 선교하고 난 다음에 1년 안식년으로 들어옵니다. 평상적으로 우리 KPM도 마찬가지. 그렇게 1년 들어왔을 때 묵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게스트 하우스 같은 그런 것 또는 그 사람이 은퇴해서 들어왔는데
평생 그 노후를 거기서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실버하우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선교사들이 되게 불안정하게 그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이게 선교부가 맡아야 돼요. 사실은 당장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부임하면서도 북한 선교를 하면서 북한 선교에 거기에 이제 합숙하는 시설도 필요하고 신학교도 필요하고 그게 하나의 폼이 돼버리거든요. 하나의 다 갖춰지는 형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 선교사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면 두루두루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네 번째 비전으로 받고 있는 선교의 비전 안에 들어갑니다. 제가 문구만 써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주마다 듣지만은 매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만 좀 해. 성도들 숨차. 예. 근데 목사는 먼저 멀리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방향을 맞춰서 데려가죠. 지금 하는 이야기들을 하루 이틀 사이에 다 할 일은 아닙니다. 어떤 건 10년이 걸리고 어떤 건 20년이 걸리고 제가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할 일도 있어요. 그런데 방향은 분명해야 돼요. 그거 없이 아무렇게나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계획들을 여러분에게 먼저 청사진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반드시 교회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희생하지 않고는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 가지 희생이 있어요. 먼저는 인재를 보내는 인적인 희생이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를 보내는 영적인 희생이 있어요. 세 번째는 물질을 보내는 물질적인 희생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선교는 못해요. 선교를 돈으로 하냐? 예,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쓰여지는 건 돈이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희생은 교회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복 가운데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선교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선교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해줘야 돼요. 물질을 보내줘야 돼요. 협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교는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감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정말 의미 있는 일,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하는 그 일, 선교 일들을, 주님, 제가요 선양교회 다니는 동안에 일은 내가 확실하게 해왔습니다. 왜 하나님께 뭐 할 말을, 네 한마디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너 평생 너 지키고 너 구원시켜줬는데 너 거기 있는 동안에 뭐 했어? 라고 하면 쭉 읊어주세요. 우리 선양의 비전들을 읊어주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했고요, 이거 했고요, 이거 했고요. 제가 선교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신 있게 우리 주님을 만나야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 기억하는 대로, 그래, 네가 수고했지, 네가 충성했지, 그러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자 라고 하는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선교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교의 비전을 두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선양교회는 벌써부터 선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 송병국 원로 목사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선교사를 지금까지 파송해서 우리는 그저 따라왔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체계를 갖추고 진짜 알고 하는 선교,